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송영재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크신 사랑을 생각하니 무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결과로 코로나19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도 매일 333 기도 운동으로 손으로 쓰는 묵상으로 거룩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두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두 번째 날 우리 화요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주제에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너희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러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을 피하지도 않고 또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손을 대시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된 지 대략 한 3개월쯤 만에 전 세계를 위협하는 재난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지협적인 것으로 치부했던 서방 국가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기존의 질서가 허물어져가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몹시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표현이 다를 뿐 코로나19 사태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가치관을 뒤흔들어 버렸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질서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고 또 진정되고 또 어느 정도 세계가 안정권에 들어섰다, 그렇게 받아들일 그날에 이 세계의 모습이 어떠한 질서로 재정립될지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분명 무언가 달라질 것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 복음의 적용점 이런 면들이 강하게 위협받는,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기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몹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할 한 주간, 고난 주간 이 시간에 한 번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특별 기도의 주제가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을 통하여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오늘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따뜻한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 생각해 보면 좀 연약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말은 우리가 흔히 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 알지?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겨워할 때, 또 어려운 일에 빠져서 고난을,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내 마음 알지? 이 말은 뭐 맥락은 이런 것이지요. 내가 너를 걱정하고 있어. 응원할게. 사랑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쓰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위로가 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엄밀하게, 좀 실질적인 차원에서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말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위로가 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누군가 겪고 있는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고난은 없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힘겨운 과정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이 되는 말조차 듣지 못하는 것보다야는 낫겠지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엄밀하게 보면 좀 공허하다, 이러한 느낌을 갖게 하는 말이 내 마음 알지,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그리스도인 버전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버리는 듯한 그러한 위기감, 영적 위기감을 갖게 만드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주 자주 하는 말, 우리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죠. 기도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말이죠. 주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겐 분명 위로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하는 말이고요, 늘 하는 말입니다. 제3자가 들어도 훈훈하기 그지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좀 엄격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 말 하나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교회의 어떠한 그 목적, 우리가 해야 할 또한 그 섬김의 자리, 사랑을 그냥 하나님께 밀어버리는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말하기도 어렵지 않고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 따뜻하게 느껴질 일종의 그냥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립서비스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무언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난 기도하면 되지 내가 말 한마디 그냥 따뜻하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듯한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대로 안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됨, 그리스도인, 교회의 본질, 복음의 적용점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런지 염려가 되고 두렵기까지만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의 음성으로 정말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고난주간, 오늘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시간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겪는 이 오늘의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런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 이런 말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앞글자만 따가지고 WWJD라는 말로 만들어가지고요. 예전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이 아마 한동안 유행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팔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차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대표적으로 물었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일까를 진지하게 물었던 질문이 바로 WWJD라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2절, 13절의 말씀,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을 때 홀로 된 여인의 외아들의 장례를 목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되고 있는 이 독자라는 말, 그리고 그 여인의 처지인 홀로 된 여인, 이 두 단어가 그가 맞이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큰 불행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엎친 데 덮침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만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있는 홀로 된 여인 어머니에게 그나마 위로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이 창자가 움직이다 그런 뜻으로 의도를 가지고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창자, 사람들의 이 창자가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아픔의 감정의 중심으로 창자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장례의 일정 행렬을 보셨을 때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는 그 홀로 된 여인의 고통에 그대로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도 주께서 그 여인의 아픔에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의 의도는 창자가 망가질 정도로 아픔을 느끼셨던 예수께서 단지 홀로 된 여인의 슬픔에 함께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례 행렬에 다가가셨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관에 손을 대시니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관에 손을 대시니
공감하신 감정을 넘어 무언가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연민을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연민에 따라 행동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의 공감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걸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만이 이 혼돈의 시기에 위기의 때에 창조 질서를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고 권능이 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다가서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힘들 각오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결단으로. 이 말은 우리의 희생이 전제되는 말이고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말이고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힘들게 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지만 고통받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다가서서 손을 내밀고 주의 사랑을 그들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은 연민을 느끼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행동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저 고요히 앉아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여기고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결단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회복된 거룩함이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됨을 깨달아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두 번째 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앉아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다가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의 함께하는 주님의 고난의 모습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의 회복된 거룩함으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광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